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자는 한자로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한다라고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명령의 말씀이다, 그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신신당부하셨느냐,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되시니 우리의 복과 근원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장수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과 복과 장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성경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2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무엇을 잘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잘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공부 잘하지 못해서도 누구든지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치우치지만 아니하면, 한 길로 주님만 따라 그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어느 정도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너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건 참으로 쉬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늦게 믿어도, 아무리 무식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일자 무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큰 예비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보십시오.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거저 아닙니까? 예수님께 문둥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돈 주고 고쳤겠습니까? 안진뱅이에게 단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신봉사에게 눈 뜨려면 공양미 300석을 내라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공양미 300석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죽을 뚱살뚱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네, 소경을 고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상여에 실려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한마디 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이 한마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얼마 받고 고쳤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나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정말 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녀와 내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다 하는 말씀대로 삽니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어떻게 교회 가서 하라는 대로 설교 말씀대로, 회사 가서 학교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해보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해본다고 조금 갈짝갈짝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쉬우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실 해보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체육선생님한테 양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분명 어떻게 양치하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닦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닦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위아래로 닦지 않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위아래로 닦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닦고 이렇게 닦느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봤지만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아래로 닦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 없이 계란 먹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소금 없이 계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금 없어도 계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어보십시오.
처음엔 이상하지만 잘 됩니다. 소금 없이 곰탕 먹기 안 된다고 하면 평생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생기고 그것도 맛있는 겁니다. 땅콩 속껍질 안 까고 어떻게 먹느냐? 이빨 사이에 겉껍질, 그 속껍질 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괜찮더라는 겁니다. 전혀 이길지감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고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면 된다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면,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이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축복과 예 약속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앞에 몇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몇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몇 갈래 길을 두셨나요? 몇 갈래요? 자, 몇 갈래 길을 두셨느냐? 네 갈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두 가지라고도 말씀하지 마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개네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길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앞에 두고서 딴 길로 가지 마라, 딴 데로 새지 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뢰밭입니다. 이쪽 밭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세 길이 있는 건가요? 한 길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앞에 한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지뢰밭길입니다. 이쪽은 가시밭길입니다. 길이 몇 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뢰밭길, 가시밭길, 이건 길이 아닌 겁니다. 갈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두셨다는 것, 사망과 화, 이건 길이 아닌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겁니다. 그걸 길이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로만 곧장 가라, 그 표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이쪽 옆길로 지뢰밭길로, 이쪽 길로 가시밭길로 바싹바싹 그 길로 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가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로 내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주신 생명의 그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런 줄 알고 그 길로만 따라가라. 그게 쉬운 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쉬운 길을 내두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워지고 고달파지고 고생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저주의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만 주셨으면 실패한 일이 없었을 건데 왜 우리 앞에 저주의 길도 두셨느냐 묻고 싶은 신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만 두지 아니하고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의식을 표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면 귀엽지요. 얼마나 아기들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그 귀엽고 예쁜 아이가 변하면 안 되겠죠. 자라서는 안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10년 지나도 20년 돼도 그대로 갓난아 그 이쁜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모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대로 평생 있어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주 나쁜 부모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질풍노도 시기에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그죠?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과정도 통과해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분명히 키워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성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냥 이쁜 아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부모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갓난아이처럼 예쁘고 어리게 그대로 있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하는 건 저주의 삶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과 저주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요?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의지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딱 붙어서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친근하게 딱 붙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요즘 시는 이제 봄학기 돼가지고 시내 나가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방금 끝나고 나오는 것을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막 이런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남녀 학생들 딱 따라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들이 그래요. 그 말 뜻은 저 손 놓고 가면 안 되겠나, 뭐 꼴 보기 싫다, 불편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쟤네들도 저렇게 딱 붙어서 다니는데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늘 앞에 저렇게 하는 거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서 살라. 우리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전과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후회함이나 슬픔이나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의 길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닙니다. 죄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가난해지지 않냐고 부유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천천만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대에 걸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셔서 오늘 보면 30장 말씀, 30장 있는 대로 병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 업어주듯이 우리를 업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길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순천 제일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의 아버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74세에 낳으셨다고 그럽니다. 74세에 아들을 낳았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안 믿어집니다만은 우선 그 목사님 자체가 그 사실이 자기 아버지가 74살에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알 거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궁금하고 의문점이 생기더랍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74살에 낳으셨으니까 얼마나 더 사셨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다 커서 청년이 돼서 80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답니다. 어르신, 제가 꼭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를 74살에 낳으셨는데 할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80 노인이 그러더랍니다. 나도 자신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찬송가 있는 대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지더랍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74세 나를 낳으셨구나. 그렇게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삶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선비로 과거에 급제까지 하셨더랬는데 그 길을 버리고 광양에서 조금 떨어진 곰골이라고 하는 깊은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 사셨답니다. 거기에는 6.25 사변에서도 인민군이 올라온 일이 없었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안 왔답니다. 이 어른이 그곳에 사는데 워낙 깊은 골에 사는 곰골이다 보니까 큰 산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국에서 마작하는, 요즘 뭐 마작하는 사람들 변태분이던 그 옛날에 마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박꾼들이 전국에서 그것으로 몰려들었답니다. 왜? 들키지 않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그곳으로 도박꾼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세월이 오래 가니까 자연히 소문나게 돼서 광주에서 형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급파되어서 찾아왔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깊은 산골이다 보면 오다가 주막집을 들려야 되는데 주막이 거기서부터 15리길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주막집이 도박꾼 때문에 먹고 사니까 경찰이 순사가 오면 바로 연락을 해준답니다. 아, 냉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한 잔 먹이고서는 얼른 사람을 보내서 형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형사가 그곳에 가보면 다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지나서 아무리 순사가 근거를 잡으려고 해도 근거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들이 동민들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 도박하면 안 됩니다. 도박하면 팔쪽이 다 망합니다.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일장연설을 하고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경찰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노름꾼 하나가 말하더랍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먹고 살겠습니까? 도박을 안 하면 먹고 살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순사가 그러더랍니다. 지금 광주에 서양 종교인 야소교가 들어왔는데 이상하다고, 여기에 들어가면 평생 술만 먹던 사람이 여기 가면 술도 안 먹고, 천하인간 개망난이도 여기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고, 도박꾼도 거기 가면 새 사람이 되고, 하여튼 온갖 바람둥이도 거기만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천하 못 쓸 사람도 야소교 들어가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천하의 유명한 도박꾼 세 사람이 보따리를 싸서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가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를 찾아서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박꾼이라는 도박꾼에 다 찾아와서 형님, 그러면서 찾아오면 이제 나를 형님으로 찾지 말고 예수 형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 형님이 참 우리의 형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면 잘 된다고 수많은 전국의 도박꾼을 다 전도하고 그 마을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복을 받아서 이 자녀 손들이, 세 분의 자녀 손들이 목사님만 해도 20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도박꾼 밑에서 훌륭한 교수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곰굴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던 그 도박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 믿고 도박꾼이었어도 믿은 다음에는 다시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쭉 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도박꾼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박할 때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도박하는 정신으로 예수님을 집중력 있게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마을이 망하고 인생이 끝났지만 그 예수님 따라서 깊이 들어가게 집중해서 믿게 되니까 가정이 살고 도시가 살고 지역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곁길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딴 길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은 여기에 있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 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서 천년 만년 쉬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품에 안겨야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축복과 행복을 만대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살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편하게 살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편한 것 같아 보여도 다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환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힘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가서 한 달 살이 1년 살이 보면 좀 괜찮을까, 평안히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어디에 가도 사람 사는 곳 다른 바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다 힘든 세상입니다.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남자가 돼서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직장 출근하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는데 총을 시달립니다. 근데 저 집사람은 요즘은 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하고 다 일합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저 집사람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내가 주는 월급 다 받아 챙겨가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루라도 여자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돼서 그 다음날 남자는 여자 일을 하고 여자는 남편이 되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휙 떠나갑니다.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애들을 깨워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애들 사정사정해서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학교 보냅니다. 아침에 애 보내고 나니까 설거지가 가득하고 우선 설거지하고 그 다음 방바닥 닦고 닦을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씻을 것도 너무너무 많고 얼마나 바쁜지 해도 끝이 없더랍니다. 세탁기 막 돌리고 이불 갖다 널고 너무 바쁩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 조금 하고 시장을 갑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돌아오게 될 테니까 점심해야 되니까 시장 가서 무두기하고 두부 한무하고 배추하고 사다가 정신없이 반찬을 만듭니다. 쌀 씻어서 밥하고 또 밥이 금방 됩니까? 모두 해서 놓고 그 다음 김치 대충 김치가 우리가 먹는 사람이야 간단하지만 어디 만드는 사람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마늘 까야지 생강 까야지 해서 다 까 만들고 김치 하나만 해서 먹을 수가 있나요? 된장해서 무감자 썰어서 넣고 멸치찌개 끓이고 그 다음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갈치를 가지고 오븐에 집어넣어서 굽고 저 애들하고 점심에서 먹게 됩니다. 애들이 점심 먹으면서 막 어질러 놓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또 열심히 청소하고 그 다음 다시 닦고 또 다시 저녁 준비하러 시장에 또 갑니다. 콩나물 사고 몇 가지 싸고 열심히 일하고 오는 남편 먹을 것을 저녁 준비해서 그래서 기다립니다. 9시가 돼도 안 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시간 돼도 남편이 안 옵니다. 10시 반에 남편이 퇴근해서 오니까 남편도 피곤하지요. 그냥 저녁 한 숟갈 떠먹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자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 끝내고 11시 반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원위치로 돌려주세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원위치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된다. 어젯밤에 내가 벌써 임신했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부엌일이 아니고 내가 배가 나와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10달 동안 수고하고 애를 낳아 기르는 그 고생을 안 해보고서 부엌 살림 가지고 힘들다고 하느냐. 그게 힘든 것이 아니고 이 10달 동안 입덧도 해보고 배가 남산같이 나와가지고 시장 한번 다녀보고 그 시장 다닐 때 배불러서 다닐 때 전혀 다른 것, 그것을 10달 동안 참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집안에서 뭐 하고 있는가 싶지만 집안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밖에 나가면 휙 나가버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밖에 나가는 남편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힘 안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힘 안 드는 것을 참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받아가지고 사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한 곳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지킴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교회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모든 악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라 말씀하십니까? 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라. 죽음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그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손길 잡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